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이렇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통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이렇게 본문을 이제 선택하고 있고 아마 올해 이번 달에는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통독 본문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은 그 본문이니까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옷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그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아니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말씀하실 때 회당장에 들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요즘에 지금 강원도 산불이 정말 크게 나가지고 사람도 죽고 한 사람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가 났죠. 엄청난 피해가. 집들도 막 200 몇 채가 다 타버리고 집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들도 이렇게 타버리고 보니까 무슨 요양원 빌딩이 엄청난 큰 요양원이었나? 그거 막 타고 정말 많은 손해가 이번에 산불 때문에 그러죠. 산불이 워낙 강풍이죠. 강풍 때문에 워낙 세가지고 많은 피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인터뷰 그 글 중에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는 여기서 평생 살다가 죽으려고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집이 타버리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했던 삶이죠. 참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슬플 거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고 또 어제도 제 친구 아버님이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는 동기 교회 동기 오랫동안 알고 있는 동기인데 아버님이 소천했다는 이야기 이렇게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가서 이렇게 들은 슬픈 이야기 자기 딸이 있는데 자꾸 자기 딸이 막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싸우고 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들어보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그게 지금 유행이래요. 유행 애들한테.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막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또 괜찮았다가 나중에 또 화가 나니까 또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싸우지 않고 왜냐면 이제 얘가 잘못하니까 지적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을 안 하니까는 이제 지금은 조용하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자녀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이렇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의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잘 세워져야 되는지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정말 기도밖에 없다.
좀 우리가 하기 힘들다. 네, 그런 이야기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탈북. 그 지난달에 북한을 지난달 23일이라고 그래요. 제가 뉴스 보니까 지난달에 23일 날 20, 30대 북한 젊은 사람들이 6명이 탈출을 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어디로 왔냐면 베트남으로. 그래서 베트남 국경을 넘어가는 가다가 2명인가 3명인가 잡힌 거예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트남 출입구에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베트남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겠죠. 그래서 연락을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잡혔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베트남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는 잠깐 기다려라. 그걸 3일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교부에 연락을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안 되니까 베트남의 출입국이겠죠. 관리니까 거기에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것만 확인되면 우리가 풀어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대사관에서는 계속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 사람은 우리 헌법상 우리 한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직무유기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잡혀서 대사관에서 문의를 했는데 아무 대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자기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아는 지인이라고 말했으면 바로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 국민인데. 참 그 이야기 내가 듣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도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국경이니까 베트남 쪽에서 중국으로 추방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내버린 거지. 내버렸다는 거죠. 잡히는 거지. 그러면 뻔하죠. 잡히면 또 북송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알았냐면 그 탈북 단체들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탈북 단체들에서 그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라오스로 보냈다는 거예요. 라오스. 그래서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그러더라. 기자들이 듣고 한국 대사관에 이렇게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인가 외교부인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탈출해가지고 저쪽으로 가 있는데 그건 맞냐 확인전화를 한 거예요. 맞냐 확인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외교부인가 대사관인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 그게 나 모르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탈출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엉망인지 관심도 없고 사람이 사실 그 사람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든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지금 외교부가 일 돌아가는 일도 모르고 나 그래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탈북 단체가 그 중간에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탈출을 이렇게 시켰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국민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함부로 하는지 참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딴 거 없습니다. 그 이야기 멘트도 그래요. 그 뉴스 멘트도 그래요. 우리가 김정은 정권 3대 세습 정권 그 사람 죽이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쪽 정권을 싫어하는 거지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북한이 나쁘다는 그 말은 3대 세습,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래서 정권이 서 있는, 지금도 죽이고 있는, 그 정권, 김정은 정권을 싫어하는 것이지, 북한이 그 수없이 희생당하는 그 국민을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구분을, 이렇게, 우리는 할 줄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그 수고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탈출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6명이나 자기네들이 무리지어서 탈출하고 그 긴 거리를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참 어쨌든 그들이 좀 잘 또 한국에 오든지 또 한국이 싫으면 다른 나라 이렇게 가든지 잘 또 가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고 또 남은 가족들한테 피해가 또 없었으면 또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 맞습니까? 이 땅이 악한 마귀가 내려와서 이 땅을 이렇게 저기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 지금 문제 있지 않아요. 천국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고 영원한 평안과 다스림이 있고 그런 거예요. 마귀도 더 이상 그쪽에는 있지도 않아요. 마귀나 귀신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이렇게 피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천국이고 이 땅이 지금 자꾸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정말 큰일이었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그 천국에 사시는 예수님이 이 문제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왜?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몇 마디 그리고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만 해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이 문제에 누구요? 해결하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뭐죠? 이제 회당장, 그쵸? 회당장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40장, 40절,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이렇게 여러분 회당장이면 사실 유대적으로 보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겠죠. 그 회당을 지키는 장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런 표현은 안 나왔지만 회당 장을 할 정도면 신앙이 좋았다. 그 신앙이라는 게 유대교적인 신앙이겠죠. 신앙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자기 생겼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12살인데 뭐죠?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슬픈 상황이고 어쨌든 다급한 상황이고 어찌할 바를 이렇게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니까. 근데 누구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예수님 소문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빨리 달려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구해가지고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 선생님이니까 의사 선생님이에요. 지금 딸이 죽게 생겼는데 왜 예수님한테 의사 선생님 되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왜 예수님한테 가요? 의사 선생님도 아닌데. 그리고 막 치료 요청을 하고.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오케이 해야 하네요? 오케이 안 해요?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오케이를 해요. 예수님 의사 선생님입니까? 그리고 또 그 오케이를 하시고, 그리고 또 가세요 또. 도대체 이게 사실은 약간 이게 사실 이게 정상적인 나이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병원에 가보라 이렇게 하지. 우리가 직접 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찾아 이렇게 가시고. 그러니까 회당장악에 있어서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지금까지 희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찾아간 거 이렇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희망이고 소망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도 힘든 사람 또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이렇게 갖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예수 소문이 그때는 좋았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예수 소문이 좋았는데 지금은 예수 소문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예수 소문이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또 교회 소문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좋은 일들이 많았고 좋은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교회가 이제 오래돼서 또 한국 교회도 그렇고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안 좋은 소식들이 뭐예요? 많이 이렇게 나타나죠. 교회 내의 갈등의 문제, 또 뭐 재정의 문제, 성적인 문제, 교회 내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교회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자꾸 안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거기에는 또 막 언론이 왜곡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북한이 또 교회, 한국 교회 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요즘에
교회에 대한 어떤 소문, 어떤 크리스찬에 대한 어떤 소문이 좋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게 이제 참 이렇게 슬픈 일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게 참 이렇게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는 예수님이 소망이 됐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이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이 되지 않고 희망이 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안타깝고 사실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희망이죠. 원래는 또 소망이죠. 적어도 사람들이 교회에는 가봐야지. 교회에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이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어떤 주님의 이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교회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크리스찬들의 문제거든요. 크리스찬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자꾸 교회 내에서 불거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삶을 쭉 살아내야 되는데 또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내에서 막 뒤죽박죽 성령 안에서 쭉쭉쭉쭉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다시 육체와 성령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자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뭔 말입니까? 다시 우리가 성도들이 다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성령 안에서 또 회복이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세상에서 이 가장 이렇게 슬픈 것이 이렇게 교회의 어떤 소문들이 좋지 않은 것이 저는 가장 일단 슬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의 소문이 안 좋다는 말은 지금 누구의 이름이 욕먹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욕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예배 드려요. 지금 밖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막 싫어하고 좋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에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괜찮아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 안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의로운 분노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십자가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고 또 무반응이고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아니야.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 나는 또 나는 나의 것을 할 뿐이고 내가 믿는 거 그냥 내가 믿음의 생활 이렇게 할 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주님의 저희가 되든 뭔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한참 뜨거웠을 때는 그렇지 않죠. 모든 게 주님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도 자꾸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뭐예요? 이런 어떤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이 회당장에게 예수의 소문이 희망이 되었다. 소문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요? 이 시대에 교회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지만은 뭐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 된다, 안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세워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 저렇게 되어지는 거, 또 그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 저렇게 이름 말하는 거, 언급하는 거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나를 욕해라, 나를 욕해.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누구이신데 내가 못 살아서 내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내가 주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 고귀한 거 좋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희망이 되어주신 거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한데 또 한 사람에게 또 희망이 되어줘 예수님이. 참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또 하나의 사건이 8장 42절에서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일어나죠. 42절, 43절, 44절 읽겠습니다. 4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의 줄 알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44절까지 그쵸? 누구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유출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자분. 그래서 아무도
정말 고생하고 살면서 고침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 포기한 그런 사람들. 근데 또 누가 또 희망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왔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또 뭐예요? 또 뒤에 가서 옷가에라도 만지고 싶다. 그래서 또 만진 거예요. 왜? 만졌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쳤더라 그랬고. 유출병이니까 피가 흐르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뭐예요? 즉시 그쳤더라. 뭔 말이야? 지금 12년 동안의 그 역사가 몇 초 만에 그게 멈춰버려요? 1초 만에 멈춰버려. 1초 만에. 근데 주님은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는 12년 동안 고생해도요. 주님은 단 한순간에 1초 만에 고쳐버려요. 1초 만에 고쳐버려요. 바로 즉시 고쳐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만났을 때? 주님하고 만났을 때요. 주님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는 단 1초 만에 해결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래 걸리고 기다려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뭐예요? 바로 해결된다고요. 바로 해결된다고요. 정말 주님 얼마나 고마우십니까? 내가 그 12년 동안에 그 노고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도 고침을 받아야 된다. 주님 생각도 그런 것일 수 있는데 뭐요? 이 여인한테는 뭐요? 주님이면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단 1초 만에 해결해 줘버리신 거예요. 해결해 줘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 사실 이 여인의 그 지금 이 순간의 그 감격과 이 감사와 이 눈물을 누가 사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린 이제 3자로 보니까는 또 듣고 좋아하는 것 뿐이지 사실 그 본인한테는 모든 것이죠. 모든 거. 지금 바로 지금 이 해결된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45절, 뭐죠? 46절, 그렇죠? 이제 사람들 이렇게 밀리는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내 손을 댄 자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주님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무 밀고니까 베드로도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 뭔가 나한테 뭐가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한테는 능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도 낫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이렇게 낫고 예수님이 안수해줘도 낫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낫고 뭐요? 왜? 예수님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 여인이 탁 만졌을 때 뭐가 확 나가는 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댔을 때 그걸 이렇게 느끼시고 이렇게 찾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근근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놔뒀어도 됐습니다. 굳이 언급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이 사람 나은 거고 감사할 거고 그리고 지금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서로 막 밀리고 누가 미는지도 모르겠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왜 스탑하시고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하신 것인가. 근데 의미가 이렇게 있었던 것 이렇게 같습니다. 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은 사실 누굽니까? 모든 것의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창조자 맞습니까? 창조자입니다. 모든 것의 치료자 맞습니까? 네, 모든 것의 치료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믿으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사람도 치료해 주잖아요. 사람도 병든 거 치료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병든 지옥을 뭐요?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누구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은 또 뭐라고 합니까? 파워, 권능의 시대. 그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요? 천국으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낙심돼요, 이게. 좌절돼요. 그동안엔 주님이 있어서 버텼지. 근데 주님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고요. 직접 봤다고요. 그럼 주님이 떠나가 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누가 또 다시 오셨어요? 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산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뭐요?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요즘에 이 한국 정부들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얼마나 사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사실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더 잘 돼가지고 툭툭툭툭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한국 정부를 보면 자꾸 그 있는 능력조차도 자꾸 까먹게 하려고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북한 70년, 한국 70년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잘 살았어요?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70년 해서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식을 북한식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처럼 될 거 아니에요. 뻔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북한식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것은 도대체 뭔 것인가? 나는 그런 게 사실은 이해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에는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이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팍팍팍 할 수 있도록 터뜨릴 수 있도록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렇게 다시 한국이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다른 나라들이 막 옆에서는 막 팍팍 차고 나가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세상이 정말 빨리 이렇게 왔으면 서로 윈윈해야죠.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게 뉴스 보니까 국회의원이 월급이 제일 많더라고요.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요? 1억 4천, 1억 4천. 의사들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나? 나 몰랐어요. 그렇게 월급이 많은지. 연봉인가? 연봉. 그렇지.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구나. 연봉이죠? 그렇죠? 연봉. 그렇지. 1억이면 안 되지. 월급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연봉이 1억 4천인데 의사도 그것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보다 연봉이 더 많은 국회의원. 근데 그렇게 국회의원의 월급은 뭐로 줘요? 세금으로 주죠. 그렇죠? 세금으로 주니까 사실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어쨌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더 잘 되기를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왜? 나라는 국민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번에 강원도에서 죽었어요. 몇 사람 죽었어요? 한 사람 죽었대요. 그럼 한 사람이 죽으면 국민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한 사람 죽어서 슬픈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죠. 맞아요. 왜? 한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국민이 죽어버린 거예요. 국가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거예요. 이 산불은 큰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 어떤 관점. 그만큼 국민의 생명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였으면 어떨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상황이 완전 틀려진다고요. 그냥 또 한 사람, 국민이 죽은 거 뿐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지. 그건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모든 것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는. 국민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정말 이 대한민국이 되고 이 한반도 땅이 되기를 이렇게 또 축원해 봅니다. 아멘. 오늘 또 다시 희망이 되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 이렇게 드리고 우리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사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누구야 누구 찾고 있는데 뭐예요? 이제 어떤 여인이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백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손을 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보는 건 뭐예요? 누구 앞에서 설명을 해요? 47절 맨 뒤에 뭐라 그래요?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누구 앞에서 말을 해요?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나은 거에 대해서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왜? 주가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나누면 그게 누구한테 영광이 돼요? 주님한테 영광이 되고 하나님한테 영광이 된다고요.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또 삶을 살다가 소설 써요. 소설 써.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일어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맨날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또 남 이야기하고 이게 자기 자신의 삶에 간증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삶에서의 실질적인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얀마하고 수출권이 실제로 됐잖아요. 지금. 그거 얼마나 그것도 말을 했잖아요. 또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성령님도 뭐예요? 이런 결단을 하고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걸 지켜가는 그 모습들을 주님도 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 이게 누구한테 영광이 된다? 주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설만 쓰지 여러분들 소설만 쓰지 마시고 뭐요? 실제적인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나중에 뭐예요? 앞에 와서 간증도 해 주시고 왜? 간증을 하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받으신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축복 받으십시오. 많이 또 기도하시고 많이 응답 받으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은 걸로 인해서 뭐예요? 그랬잖아요. 문둥뽕 10명 있었죠? 그쵸? 10명 다 치료받았죠? 근데 누구 한 사람 예수님한테 왔어요? 아니 10명 중에서 몇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뭐예요? 자기 치료받았다고? 우와! 어디 가서 말해서 딴 데 가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몇 사람 왔냐고? 한 사람 왔다.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나은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주님한테 감사하셔요. 내 문제 해결됐다고 다시 가버리는 그런 사람 말고 다시 주님한테 와서 감사하고 또 사람들한테 앞에서 간증하고 그게 사실 궁극적인 어떤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좋아하시고 또 기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 정말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되어지고 힘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많습니다. 저 최근에 또 하나 소식 들었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또 뭔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암일 확률이 높은 그런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뭔 검진 아주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엄청 훌륭한 분이시요. 놀라운 분이시고 큰일 많이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막 가르치기도 하시고 아주 저기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또 외국 나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저기 이야기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검증을 제대로 이렇게 해봐야 되죠. 하루아침에 지금 갑자기 지금 출국하려다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잘 아는 분이시고 그러신데도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또 도우시도록 위해서 이렇게 구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먼저 누구한테 구해야 된다?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구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12년 혈육 중에 누구한테 구했어요? 주님한테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또 우리 회당장의 그 딸에 대해서 누구한테 구했어요? 주님한테 구했어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도 사람인데 뭐요? 먼저 항상 주님한테 구하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 우리 자꾸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괜찮고 여유가 있고 뭐 별 문제가 없으면은요, 자꾸 우리 신앙도 다운돼요, 안 다운돼요? 자꾸 다운돼요. 자꾸 뭐가 생동감이 없어져요. 정말 없어요. 그냥 주일 성수하면 또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의 어떤 생동적인 만남이 사실 매일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과의 매일 만남에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일성수도 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주일성수 했으니까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지금 삶은 뭐예요? 완전히 저기에요. 막 뒤집어졌어요 이제.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고 12년 동안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가는 문제가 해결돼 버렸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 일입니까? 난 그런 어떤 정말 루틴한 정말 그런 어떤 그런 삶 말고 정말 생동감 넘치고 활기 넘치고 막 눈이 반짝반짝한 그런 삶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뭐 잊어버린 사람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낙심되어 살아가지 말고요. 막 진주를 발견하고 보석을 발견해가지고 막 들떠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다운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누구한테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해라? 우리 주님한테 시선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볼펜 하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주님 뭘 해야 됩니까? 뭐가 효과적입니까? 전도를 할 때 또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거를 전도하는 것도 생각하지만 또 뭘 생각해요? 이것을 받는 사람의 이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는 까지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볼펜을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거 하나에도 뭐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민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 주간 동행 노트 있죠? 여러분들 뭐 생각날 때마다 그걸 뭐 거기다 쓰셔도 되고, 폰에 있는 뭐 앱에 쓰셔도 되고, 꼭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일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근데 뭐예요? 48절에 보면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여인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뭐예요? 믿음이었던 거죠. 믿음. 이제 믿음을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치료함 받은 거죠. 맞어요? 근데 그 여인한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뭐예요? 그 치료함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 여인한테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일이 되어지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치유함 받게 되고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자꾸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는데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약간 방향이 틀리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도 오케이. 근데 뭐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 거? 주님을 믿는 거. 내가 믿는 내 믿음도 주님인데 그 대상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해줄 수 있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 여러분들 다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자,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뭐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났어요. 뭐 때문에?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인간의 한계인 거죠.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 맞아, 안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온 이 사람도 뭐예요?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라고 자연스러운 방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이 죽음은 사람들의 이렇게 한계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랬던 거이고 지금은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지금 그 시간에는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요? 옛날 생각이 이제는 틀렸다 맞다? 틀렸어요. 이제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맞아요?
이제 죽음조차도 누구한테 올려드릴 수 있다? 예수님한테 올려드릴 수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 없어요. 예, 예수님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려요.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없어요 이제. 생각하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결코 죽음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50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을 줄 아시니. 죽었는데 뭐 하라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가 필요하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안 죽은 거 살아날 거 믿으라는 것도 믿는 거지만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누굴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고 내가 열심히 믿는 것도 믿는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대상. 주님이 거기에 있는 살리실 수 있는 그 대상. 주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보게 될 거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51절에서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보시고 그러더라. 예수께서 아이에게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하시니 그 영이 그렇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렇죠? 뭐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부모와 어디 들어갑니까? 딸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가는 거예요.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시체가 됐잖아요. 죽었으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통곡할 수밖에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장례식장이 지금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가정에도 슬픔이지만은 다른 이웃 사람도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다 큰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장례식 슬픔이 가득한 그런 장례식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잔다는 이야기하고 그 말 뭐 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웃고 비웃은 건 당연하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래서 그 딸한테 뭐라고 외칩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54절에 뭐예요? 아이야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래요. 뭐 아이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장례식장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잔치집이 돼버린 거예요. 잔치집이. 왜? 죽어야지 장례식장이지. 사람이 살았으니까 장례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장례식이 아니죠. 뭐예요? 잔치집이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잔치집이 돼버린 거예요. 장례식장이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장례식조차도 뭐라고요? 잔치예요. 잔치. 왜? 죽어도 하나님한테 가고 하나님의 집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장례식장은 뭐겠어요? 그야말로 눈물인 거예요. 통곡인 거예요. 통곡인 거예요. 이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55절, 56절 그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도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맞이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 영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럼 그 영이 어디로 갔겠어요? 아버지께로 간 거 아니에요.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한테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영을 다시 보내요? 안 보내요?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돌아왔다는 말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어디로부터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거예요.
영이 막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지금 뭐 집 잃은 사람처럼 방황하다가 막 어디 떠다니다가 이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영은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죠. 근데 다시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났고 일어났고 먹을 것도 다시 먹게 되니까 분명히 살아난 것이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부모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 비웃었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뻥친 거죠, 이제. 죽어서 비웃고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입 다물게 됐어요? 안 되게 됐어요? 입 다물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자꾸 인간하고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인간의 아들 자꾸 해서 인간하고 동등하는 생각이 팽배했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하고 동등하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예수님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 뿐이지 원래 예수님의 동등은 누구다? 하나님과의 동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등이니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쳐주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이니까 뭐예요?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아니에요? 희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갈 거고 나중에.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누가 방해해요, 이 땅에서? 약한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고 귀신들이 방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자꾸 누구한테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방해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자꾸 지옥 가게 하려고 뭐예요?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방해해요? 악한 마귀가 방해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아줍니까?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한 죽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이렇게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한 더 이상 죽는다는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장래는 더 이상 장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장래는 여러분 어떻게든 죽는다. 그래도 여러분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장례식이 잔치집이라니까요. 그래서 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옛날에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세워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게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희망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장례식 분위기를 잔치집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처음에도 말했지만 얼마나 이 위기 자녀들, 위기 청소년들, 이 탈북자들, 또 이 나라도 또 구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에도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그 통독하면서 이 본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두 건이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살고, 사람이 살고, 아버지가 회당장에 살고, 12년 그 고생했던 사람이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희망을 발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교까지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주기를 이렇게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희망차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른 때보다 더 희망차게 더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도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한번